오늘 제목은 타이밍.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하실 것입니다. 타이밍.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메시지를 할 때 사실은 제가 갈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저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바꾸면서 새롭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온 거예요. 터졌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지금 5천여 발의 로켓을 지금 퍼부은 상태인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월 말경에 이제 이스라엘 뭐 가는 여정도 있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갑자기 그런데 제가 이게 그런 공격들은 항상 있었어요. 국지전 정도는 항상 충돌은 있었어요. 원래 그 하마스가 그 정당입니다. 정당.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정당인데 사실은 그 정당의 존재 목적이 이스라엘 저항 단체인 거죠.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실제적인 분쟁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소식을 딱 듣고 이렇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때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같은 일도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일어나느냐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오잖아요. 이게 감이. 뭐 내가 좋을 때 또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땐 하나도 타격이 없을 수 있는데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그게 막 어디로 튈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전부터 해서 지금 뭐 우리 그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전쟁에 또한 갈등들, 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물꼬가 어디로 이렇게 딱 튀고 있냐면 중동으로 지금 튄 거죠. 중동에서 지금 불꽃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5,000기를 부었다는 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움들이 그 안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최원병 목사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계속 지금 기도 제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5,000기를 쏘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아이언돔 시스템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데 문제는 국경을 그 분리장벽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국민 보호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지금 벌써 인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심상치가 않냐면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원래 하마스가 이건 이제 국제 관계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하마스가 얘가 그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이슬람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 뭐냐면 시아파와 순위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정통이냐는 거예요. 근데 시아파의 그 종주국은 이란이라고 볼 수 있고 순위파는 사우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빈살만이 왕세자가 되면서 근본주의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를 택하면서 그러니까 그 종주국 순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디와 지금 협정을 맺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옴시티를 짓는데 이스라엘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그 테크놀로지로 빈살만이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손을 또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죠. 이게 막 모든 역학관계가 막 맞물려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항상 눈에 가시는 어느 사람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모든 영토가 회복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갈등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사우디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형제들이 지금 막고 있다. 너 사우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제가 이게 왜 민감한 갈등이라고 봤냐면, 그 하마스가 순위파인데 공격하자마자 1시간 만에 누가 성명을 발표했냐면 이란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시아와 순위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타이밍에 지금 쏜 겁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만약에 여러분 요르단 같은 경우도 정부는 친미 성향인데 그 요르단의 대부분 국민들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반격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선포하고 뭐 예전에 있었던 보복 정도가 아니라 전면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냥 쓸어버릴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올 건데, 그때 그러니까 이걸 계산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때 아마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중동 사람들도 그렇고 중동이 다 형제로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형제가 돼서 일어나서 대항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중동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게 이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희생. 이게 정말 화약고예요. 이게 3차 대전에 대한, 항상 우리가 듣잖아요. 거기가 3차 대전의 그곳이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해결이 돼도 문제입니다. 이게 그 뒤에는 이 석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타격은 아마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우디랑 미국이 또 사이도 좋지도 않고, 뭐 이런 모든 역학관계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또 특별한 영적인 시각, 이거는 이제 국제관계학 쪽에서 제가 보는 거고, 그리고 영적인 시각에서 보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내부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세속주의 유대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요,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모든 악한 문화의 근원이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3대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입니다.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유대인, 이 자본주의의 맛을 본 유대인들은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내부가 항상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깥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서 내부를 깨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제가 받는 감동은, 좀 엄청난 이 사건들 속에서 제가 받는 감동은, 터키도 그랬고, 교회가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 많이 생길 거거든요. 이때 교회가 참 많은 것들을 돕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있는 종교인들은 교회하면 막 침뱉고 핍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예수님 모습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침뱉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런 지점에서 지금 번져가고 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메시지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더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이 메시지를 다 준비했을 때 그런 사건들 터진 걸 보고 제 안에 좀 확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속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필두로 2024년, 사실 이 초막절이 끝나고 사실은 이제 이 일들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바람으로 어떤 흐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끌고 가시려고 하느냐, 제가 감이 좀 잡힌 게 바로 속도구나.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속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그럼 이 속도란 단어를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퍼즐 전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할 때 퍼즐을 맞추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퍼즐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준비됐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처음에 퍼즐을 맞출 때 굉장히 속도가 느리잖아요. 어디에 이 퍼즐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퍼즐이 맞춰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갈수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죠. 나중에 하나 남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퍼즐인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퍼즐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분명히 끝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끝에 퍼즐이 맞춰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교회 오면 무슨 성공 법칙 이런 거 듣고 있고, 무슨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비슷한 거 듣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가 고등 종교인 이유가 뭐예요? 샤몬과 다른 경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을 잡은 거야. 코로나를 지나서, 코로나 때 엄청나게 정체되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희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절, 어떤 바람을 느끼를 원하시는가, 딱 제가 느끼는 감은 이겁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구나. 저기서 저런 일들이 이 타이밍에 일어나? 또 여러분, 내년에 만만치 않은 일들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그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가 왜 마지막 때냐? 지금 보세요. 가장 열매가 없었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저 땅, 중동 땅. 저 땅에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10년 전에 여러분 시리아 사태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30년, 40년이 걸리는 땅이 그 땅인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선교사 한 사람이 일생을 걸어도, 선교단체 일생을 걸어도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 저 땅인데, 시리아 사태 이후로 엄청난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슬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고는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십시오. 거긴 더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리포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땅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없었던 것에 엄청난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10월 6일 날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정말 온 교회가 세계 교회가 존경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YM의 파운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마 누군지 아시죠? 켄터키 할아버지 아닙니다. KFC 할아버지 아니에요. 일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Y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킴 목사님에게 그 최근까지의 리포트를 드렸어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암 투병하는 그 시간까지 이분이 하신 일은 성경 번역을 하신 거예요. 온 민족에게 성경이 번역될 때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거의 다 번역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주목하고 있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성취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그 맥락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인생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려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때, 교회건 사업이건 어떤 것이건 하나님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시키건 부흥시키건 확장시키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멘텀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정말 엄청난 속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일들이 나타날 때의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인내의 시간을 요구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성도에게 있어 인내의 시간은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정금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금이 된다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된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처럼 여러분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물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기업이건 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없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이건 경제적이건 어떤 것이든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 남겨두는 여러분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인내의 시간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인내의 시간은 말 그대로 견딜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성도가 인내의 시간이 힘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참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롯이 지켜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타이밍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관원장을 보내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한 번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타이밍을 기준으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속도의 시간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엄청난 우리는 열매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복은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곱에게 가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야곱 또한 인내의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혹시 그런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오직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너무 고단해서.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곳이 뭐가 됩니까? 야곱의 사다리가 연결된 그곳이 베델이라. 야곱은 베델 이후로 하나님께서 속도를 붙이기 시작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원래의 말씀대로 열국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여러분 열방을 축복하는 아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풀어져요. 요셉은 감옥이었고 야곱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타이밍에 와 있습니까? 저는 조이풀 우리 향동성절 베델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에겐 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징조냐면 인내의 사람들을 주목하셔야 되고 인내의 시간을 주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갑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갑자기 일어나요. 쫓아겠어.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일어난다. 세상은 이 갑자기를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또 한 번 선포했어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는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시간이고 우연 같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시간에서 갑자기는 가장 완벽한 시간인 거예요. 영적인 시간 안에 인간의 시간과 영적인 시간이 달라요. 영적인 시간 안에서 갑자기는 완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갑자기의 시간이 호련히의 시간이 준비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야곱이 뭐 했습니까? 전적으로 이제 때가 됐다. 그때를 결정한 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또 이 갑자기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때입니다.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무서워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시간을 사단은 제일 두려워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사단이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를 어마어마하게 방해했잖아요. 헤로드 왕을 세워서 다 아이를 죽여버리고 모세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왜? 예수님 오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오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미건조하게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이거 이상한데 이단 교회인데 그거 항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시간을 보호하세요.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가 언제 있는지 내가 알았어 봐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 죽을 때 알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죽음이란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을 알면 내가 현실을 최선을 다하여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간을 알면 얍삽이들이 일어난답니다. 막 놀다가 그 시간 막 어디서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얍삽이들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그죠? 회사의 얍삽이들, 우리 시장의 얍삽이들, 교계의 얍삽이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갑자기 일어난다. 갑자기라는 완벽한 카이로스 타임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2부가 1부도 좋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 타이밍, 갑자기 인내의 시간, 갑자기로 봐서요. 그 다음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그 말씀 읽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믿어. 성령이 올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인내해. 기도해. 그런데 반드시 성령은 오실 거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오시기를 갈망하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터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오시옵소서. 중동 땅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기다려. 그래서 그들이요 기다렸어요.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호련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임한 성령님의 방문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벽한 시간, 그 시간에 준비된 그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갑자기 호련히 임한 이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일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온 열방에 지금 적용되는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제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가 아니죠. 딴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죠. 보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급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시면요 회로란 뜻인데 참는다는 거예요. 참았던 것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믿습니까?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니까 교회를 예를 들어보길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세요. 그 절대적인 모멘텀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보세요. 그 절대적인 모멘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는. 그리고 온누리교회 보십시오. 그 절대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업들,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쓰신 것이에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이에요. 목적이 있는 시간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시대는 목적이 있는 시대, 목적의 시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대. 아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모멘텀들이 있었어요. 1907년에 평양의 부흥. 그걸 통해서 전 한반도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해서 전대미문의 복음 전파가 한반도 전 땅을 덮었습니다. 평양을 덮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1970년대에 빌리그레암 성회 그런 기점들이죠. 그런 기점들 통해서 한국이 선교하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었고,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한국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 세 번째로 파송하는, 여러분 전쟁 이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사용하셨다. 그 바람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마지막 경주. 제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갑자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아이들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주가 완주되게, 완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비전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가.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순절 사건은 초대교회의 교회 탄생 사건이에요.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여기가 주목할 포인트란 말이에요. 다 여기까지 이제 동의하고 오셨어요. 왜? 다 말씀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업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분명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비전이 있었어요. 어떤 비전? 내가 너희 눈 앞에서, 너희가 눈에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복음을 초대교회가 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군중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준비된 12사도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국가를 뒤집어버리는, 여러분 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사역이 여러분 일어날 수는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경주를 끝내기 위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아시아교회 가운데 그런 기업을 세우실 것이고, 이제 이 경주를 완주하자.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이다.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진짜 예배자를 내가 세우길 원하고, 진짜 교회를 내가 세우길 원하고, 내 사명을 완수할 기업을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 나라를 세우길 원한다. 저는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부흥을 다시 한번 줄 것이라고 저는 200%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국만이 지금 그래도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공기를 지켜내고 있단 말입니다.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나라는 한국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것, 여러분 여기 교회 온 것이 여러분이 누구 소개받고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을 깨워내기 위한 것이고, 아멘. 평안 찾으라고 교회 왔다면 교회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뭐라 했어요? 나는 칼을 던지러 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워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워내기 위해서, 아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는 거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이 왜 어마어마한 그 모멘텀이 있거든요. 왜 쓰셨겠어요? 하영조 목사님이요, 액치 29 선교 비전 던지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맨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적이 선명한 거예요. 왜 사랑의 교회를 쓰셨겠어요? 목적이 선명합니다. 옥하는 목사님만의 불이 있었어요. 어떤 불이 있었습니까?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평신도가 리더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그거 외치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은 눈만 뜨면 선교 외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목적이 없는 크리스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음 평안 찾으려면 여러분, 진짜 평안이 있는 곳은 인간적인 평안이 절입니다. 여기는 거기 막 이렇게 시끄러워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절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절로 가면 평안해. 근데 절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었어요. 자,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세워진 역사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 리더를 통해 비전이 선포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기업들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명하다. 왜?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100, 500 비전을 주셨습니다. 100, 500은 성취, 어떤 것을 달성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계 선교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가난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여러분 내년에 12명의 중단기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간판이 안 붙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협력하여 세워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 필요합니다. 세계선교 그냥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실 때요, 일하실 때 그냥 하셨어요? 재정이 필요해요. 묵을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날마다 야 천사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무슨 마술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태리 가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이름 한 번 나오는 여인들,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분들 보면 그 당시에 재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도운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일어나나요? 하나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선교하는 비전이 조목사 비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이풀 교회의 비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지? 왜 갑자기 문이 열리지? 이유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을 주시거든.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 사명에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한동대를 나왔지만 한동대도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간단해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길 총장님을 딱 세우셔서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리더들 키워내죠. 여러분, 지금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아직도 재단이 없는 게 아마 거의 유일한 대학일 거예요. 어떻게 그럼 재단이 없는데 그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그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그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도와주셔. 인간의 방법 쓰지 않게 도와주셔. 성령께 사로잡히게 도와주셔. 오직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상한 것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공 스토리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붙잡힌 바 되게. 옆 사람에게 고백해요. 당신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신나는 분은 아멘. 제가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이 급하게 막 하나님에 대해 성취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 그 예언적 기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제가 레베카 왕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터키 가 있잖아요. 레베카 왕이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장신대 피아노 전공했어요. 근데 제가 예배인도 하라고 했을 때 안 하겠다고 버틴 사람이 그 여자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버텨요. 나 못해요. 근데 제가 레베카 왕을 콜링한 건 그거예요. 피아노 전공했으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딱 했더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콘티 하나 준비하는데 3-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더라고. 그게 초창기 저희 예배였어요. 그게 예배팀의 수준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콘티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이 너를 열방으로 쓰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열방의 사역자로 쓰실 것이다. 무슨 코딱지만한 사무실에서 열방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있더라고. 그리고 순종하여 가더라고. 제가 던지는 메시지에 정렬하여. 지금도 터키에 있는데 제가 했던 모든 말을 여기 있는 어떤 교인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정렬하고 있어요. 제가 이 열방의 시즌을 선포할 때 일어나서 김대원 목사가 가게 한 정경 간사가 김대원 목사를 따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자고 할 때 자기가 나가겠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성 사역자가 없는데 이렇게 그런 레벨로 들어갈 수 있는 때인데 그거 딱 포기하고 딱 나가더라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여러분 중국 선교 그거 영상 들으셨죠? 그때 노래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말로 되어 있어요? 중국말로. 동샹펑싱펑팡핑펑 동팡핑펑싱 그잖아. 그냥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알아들으셨잖아요. 동샹핑펑 하는데 여호와 이게 방언의 통역의 은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뽕샹핑뽕 하는데 여러분은 알아듣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선포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정경간사의 노래가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정경간사의 노래가 일본어로 번역됐습니다. 정경간사의 노래가 터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정경간사의 그 만든 찬양이 몽골어로 번역됐습니다. 더 번역될 겁니다. 이루어졌네.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이루어졌네. 이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다음 세대를 세워 열방을 선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도 그거 선포하고 저를 아는 사람들 15년 전에도 이거 선포하고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뀌었어요. 다른 세대. 세상과 다른 세대.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할 세대.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 3세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세대. 이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보니까 내년에 벌써 진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네. 기하급수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커버넌트를 만들 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 선교를 가고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기도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교 받아야 하는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다 교사들이랑 손잡고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훈아 됐잖아. 7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닌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고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100, 500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 세상은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 힘들어하는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해요. 와,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거 못 봤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나? 그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입니다. 속도전입니다. 이게 하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느헤미야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황폐되었잖아요. 자, 이제 재건의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북한도 열리면 여러분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재건할 거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 일이에요. 누가 재건할 것이냐. 망가진 한국교회 풍토, 교계, 교육계, 예술계, 여러분이 속한 영역, 누가 이 망가진 땅을 재건할 것이냐. 근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재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에 정렬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실 텐데,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들이 성취되는 실제적인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방해가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도비아와 산발랏이었어요. 자,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 방해가 일어날 때 이제 마지막 때는 집중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것과 싸울 수도 있어요. 얘한테 힘을 소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도비아와 산발랏 같이 느헤미야의 업적을, 성취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작전을 쓴 거예요. 하늘로부터 전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뭘 택했냐면 도비아와 산발랏, 말도 안 되는 소문을 가지고 도비아와 느헤미야를 공격하거든요. 위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느헤미야가 반응을 안 해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쓰임 받았던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고관이었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정치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반응은 안 해요. 아, 이거 보고 알았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게 전략이라는 것을 아세요. 마지막 때의 전략. 어떤 전략? 내 힘을 도비아와 산발랏에 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속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52일 만에 끝냅니다. 52일 만에 이 일들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와, 좀 막 소름 끼쳤어요. 이 말씀 보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적인 공격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여러분 영적인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린 건 사단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힘을 낭비할 것도 아까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을 만들었는데 한 번에 끝내세요.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된 여러 비전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붙여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빠른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느헤미야처럼 완성해내면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국장님들 잘 들으세요.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견관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들이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문화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유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속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이풀교회를 사용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쫓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먼저 이루길 원하나이다. 내 사소한 것이 풀려지길 원하신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 먼저 뛰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시간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전에 가장 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 세계 민족 중에.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가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 아니었나? 넘어가겠습니다.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 도비아와 산발랏, 어마어마한, 제가 봐도요 최강의 공격수들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느헤미야 혼자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 마음이 이 교회의 비전에 정렬되고,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 모멘텀을 하나님 만드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최근 주신 마음은 실버 사역이에요.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인구 통계를 보니까 실버 사역을 안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자원들인 거예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난한 자들 일으키시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것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는 세대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